교육, 자녀 교육 혹은 또 어린이를 키우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탐식에 관하여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도 범하기 쉽고 우리도 범하기 쉬운 탐식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교만 좋고 분노도 좋고 탐욕도 좋고 다 죄를 인정하겠는데 음식 먹는 것도 죄예요.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편하게 못 먹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주보의 설교 한번 같이 봐주세요. 23장 2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칼 아시죠? 날이 시퍼런 칼을 목에 다 겨누고 먹으라고요. 탐식자여든. 탐식도 죄일까요? 죄 맞습니다. 탐식은 다른 죄에 비하여 덜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범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다만 탐식이 무엇일까요? 탐식은 음식에 대해 절제하지 못한 욕망, 과도한 집착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중요한 단어예요. 절제하지 못해요. 과도한 집착입니다. 중세 교회 지도자들은 탐식을 5가지 유형으로 구별했는데요. 첫째, 너무 많이 먹는 것, 과식입니다. 두 번째, 너무 빨리 먹는 것. 세 번째, 너무 까다롭게 먹는 것. 네 번째, 너무 사치스럽게 먹는 것. 너무 비싼 재료들. 다섯 번째, 너무 몰두하여 먹는 것. 한 5가지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중세 시절에 로마 귀족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요.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습니다. 종들, 노예들이 음식을, 온갖 음식들을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집어서 먹었죠.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저것도 먹어봐야 되고 저것도 먹어봐야 되고 저것도 먹어봐야 되고 많은 음식들. 그렇게 먹다 보니까 배가 너무 부르잖아요. 저것도 먹어봐야 되는데 저것도 먹어야 되는데 탐식가들, 미식가들이니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이 귀족들이 밖에 나가서 토해버리고 그 먹은 맛있는 아까운 음식 토해버리고 다시 또 입을 이렇게 닫고 와서 음식을 먹곤 했다 그래요. 그것이 탐식입니다. 밖에 굶어 죽어가는 가난한 백성들, 천민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정말 음식을 이렇게 먹고 즐기는 것에 빠져있는 탐식의 모습입니다. 14세기 벨기에 땅에 레이먼드 3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탐식가였다 그래요. 그는 친동생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아 갔어요. 이 동생이 형을 차마 죽이지 못하고 형의 집에 감금을 했는데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놨어요. 대신 문을 조그맣게 만들었다 그래. 그 날마다 아주 맛있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좋은 음식들, 요리사들, 최고 요리사를 동원하고 날마다 주는. 그래서 형이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요. 참 이놈의 동생, 내가 나가가지고 너 혼내줄 거야 하고 음식을 안 먹으면 감옥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에게는 탐식이라는 감옥입니다. 참치 요것만 먹고 내일 이제 내일. 그래서 그는 결국은 죽을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못했다 그러네요. 음식을 참 이렇게 살을 빼면 문을 통과해서 나가서 동생을 혼내줄 수 있는데요. 그를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음식을 먹다 그냥 집안에서 이렇게 죽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탐식이에요. 절제 못한 욕망.
과도한 집착. 세 번째, 음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연하죠. 음식은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식욕은 건강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탐식은 먹고 마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포기하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어떤 일을 하나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보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는 일을 범합니다. 그냥 음식 먹는 것이 그냥 음식 먹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이 돼요. 신앙으로 연결이 돼요. 당연히 건강과 연결이 되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몸이 이게 안 좋은데 많은 경우 먹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못 먹어서 병이 드는 것도 있겠지만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든 것이 더 많은 그런 현실이죠. 어쨌든 먹는 것, 그것이 먹는 거로 그냥 그거로 딱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기도 하고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장자의 그 축복받는 그런 권한을 한 그릇의 죽에 팔아넘기는, 조금 있다가 자기가 해 먹어도 되잖아요. 또 어머니께 해달라고 해도 되잖아요. 리브가에게. 그거 시장에 사냥 갔다 나왔다고 시장하다고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그 식욕 때문에요, 그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렸어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는 복을 받지 못하는 그가 되었습니다. 배를 섬기는 죄에 이르는 것입니다. 탐식이에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종말은 멸망이라고요. 그들의 신은 배라는 표현이 있어요. Their God is their stomach이에요.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이라고요. 배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탐식에 관한 그들의 결국은 멸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내가 나옵니다. 홈리와 비나하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선을 대죠.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음식을, 좋은 음식들을 잡내 가져다가 사람들이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었습니다. 그것이 식탐입니다. 두 번째, 23장 20절 21절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요.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요. 탐식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우리 구약성경 네 번째 책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이야기입니다.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중다한 잡족이, 여러 민족이 함께 따라 나옵니다. 그들이 먼저 탐욕을 품었어요. 탐식입니다. 음식에 대한 탐욕이에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참외,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 마늘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도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장장 40년 동안 만나만 먹이셨어요. 뭐 며칠하게 이렇게 또 먹이시기도 했지만은 그냥 40년 동안 그냥 줄장 만나만 먹이셨어요. 그것을 먹으면서요, 이제는 코에서 냄새가 난다. 이제 이 만나밖에 없다고. 이게 만나, 이게 지긋지긋하다고. 그런 표현이죠.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종노릇 했지만은 사실은 과장된 것이 좀 있지만은 값없이 뭐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 파마늘도 먹고 야채도 먹었는데, 지금 고기도 먹었는데 이게 지금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게 끌어내셔가지고 만나만 먹이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부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게 했다고요. 음식에 대한 것. 두 번째, 먹는 것이 생애의 주 관심사가 되고 내 인생의 의미가 먹는 즐거움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나의 영적 상태는 황무지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지난해 2월 달에 우리 장로님 두 분과 함께 홍콩에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 남은 기간은 중국의 교회들,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참 이렇게 중국 이렇게 교회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심천도 들리고 또 광저우라는, 우리 말로 광주예요. 중국의 광저우에 들렸는데 대도시예요. 지난 아시안 게임이 진행됐던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그 광저우가, 그러니까 홍콩에 있을 때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광저우는 음식으로, 중국이 음식으로 유명한데요, 광저우는 음식으로 중국 안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못 먹는 게, 그러니까 없는 게 없대요. 먹는 거로서는 뭐 독거미도 먹고요, 뭐 원숭이도 먹고, 못 먹는 게 없다고요. 뭐든지 다 있다고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건 비행기만 못 먹고 달이 닳는 것은 식탁만 못 먹고 전부 먹는데요. 가서 좀 이렇게 먹어보시라고 소리가 가서 이렇게 먹어보지도 못했지만은 어쨌든 우리 한국도 못지않죠. 한국도 뭐 정력에, 여기 뭐 정력이 쇠약하다 그러는데요, 정력에 좋다면 못 먹는 거 없습니다. 한국에도 군뱅이들 좋아한다 그래요. 군뱅이가 아시죠? 매미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약 7년 동안 땅 속에 있어요. 하여튼 땅 속에서 오래 버틴 거니까 힘이 있어서 정력이 좋을까요? 군뱅이도 먹고 뭐든지 다 좋다는 거는 뭐 까만 거 다 좋아했어요. 돼지도 흑돼지에 되고요. 뭐 까마귀 먹고 뭐 오골개 먹고 전부 이렇게 먹는 그런, 뭐 뱀도 먹고 자라도 먹고 뭐 하여튼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죠. 한국 뱀 다 잡아먹고 태국까지 가셔서 이렇게 먹는 그런 그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때 잡아먹으려가지고 어쨌든요. 그런데 탐식하는 사람 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 없어요. 뭐 모든 건 뭐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다 먹는 사람 치고, 생의 관심사가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 관심사인 한이에요. 먹는 즐거움을 넘어서지 않는 한 우리의 참 신앙생활은 늘 영적 황무지 같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과 더불어 사귀지 말도록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본문은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핏발이 선 그런 눈입니다.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산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순하게 내려가니. 소주 광고에 나오나요?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순하게 내려가지만은 포도주가 붉은색이 나고 잔이 번쩍여서 유혹적이지만은 사실은 나중에는 뱀처럼, 독사처럼 우리를 물고 우리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술에 많이 취한 모습이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리라.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또 취하고 하는 중독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설교약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절제할 수 없는 욕망, 갈망으로서 탐식은 음식뿐만은 아니에요. 잠언 2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술도 탐식과 마찬가지고요. 마약, 신경 안정제 등 약물, 담배, 커피, 코카콜라, 초콜릿, 일 중독이 있고요. 성 중독이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성 중독자였다 그러죠. 권력, 포르노, 게임, 스마트폰, TV 시청, 인터넷 도박, 염려, 분노, 쇼핑 중독, 비판하는 것, 미움, 공상, 사이비 종교, 명예에도 탐식은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작년에 있던 사건인데요. 아이가 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썼어요. 선생님이 그것을 압수했습니다. 나중에 돌려주려고. 이 아이가 스마트폰 없이 집에 가서는 자해소동을 불렸어요. 몸을 상하게 하는. 또 다른 아이 얘기인데, 부모님이 하도 스마트폰을 많이 하니까 스마트폰을 부모님이 뺐었는데 아이가 까무러쳤습니다. 요즘 모습이에요. 세크라멘토에서 올해 1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15살 난 딸이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에게 밀크쉐이크를 사다가 드렸어요. 그 먹고는 부모님이 곧 잠에 들었고요. 근데 아침 늦게 일어났고요. 근데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몸이 좀 이상해서요. 약물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약물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는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15살 난 딸이요. 이 집안에 그 인터넷을 킬 수 있는 시간이 10시예요. 밤 10시. 그래서 계속 하려고 부모님에게 밀크쉐이크에 수면제를 집어넣어가지고요. 기사입니다, 기사. 얼마나 인터넷 하고 싶었으면 부모에게 수면제 먹인 딸. 그래서 이 딸과 이 친구랑 같이 밤새도록 인터넷하고 즐기려고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많은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몇 개 그냥 추려하고 나온 건데요. 더 엄청나게 많죠. 게임 중독 30대 4배 증가입니다. 청소년, 게임 중독 청소년만 중독된 게 아니라 30대, 20대가 2배 증가했고요. 30대가 4배를 증가했는데요. 그런데 한 해 전보다, 그러니까 1년 만에요. 청소년보다 30대 성인들의 치료가 더 어렵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기사는 에이즈보다 무서운 중독, 교회가 나설 때라는 그런 게 기사고요. 기사는 포르노 중독에 대한 얘기입니다. 포르노 중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확산되었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요. 제가 짐작한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도 꽤 많은 그런 분들이 포르노에 중독되어 계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포르노를 많이 보는 민족이 국민이 어느 민족일까요? 전 세계에서 국민 1인당 포르노를 가장 많이 검색하는 나라는 누구일까? 미국의 팍스 뉴스에서 구글의 검색 입력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의외의 나라가 1위로 당첨됐는데요. 그 나라는 한국이 아니고요, 미국이 아니고요. 다행이죠. 이슬람 율법이 엄격하게 시행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파키스탄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아무리 이게 회교도 법 아시죠? 샤리아 법 알죠? 범죄하면 손목 끊어버리고 알죠? 이렇게 돌로 처형해서 투석형으로 처형하는 그런 살벌한 나라인데요. 안방에서 하는 걸 누가 막아요? 가장 그런 멕시코 국민 마약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택했다는. 작년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집권했던 그 정권 대통령이 재당선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전 6년 동안 전 대통령은 6년 동안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마약 카르텔 조직과 함께 치열한 싸움을 벌였는데요. 그 싸움을 통하여 군인과 경찰 3,000명을 포함하여 5만 5천 명 이상이 목숨 잃었습니다. 6년 동안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5만 5천 명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차라리 그냥 마약과 전쟁을 포기하는 정당을 밀어준 겁니다. 그래서 마약과 전쟁을 포기했다고요. 이 전쟁에 가장 열심히 도왔던 나라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 전쟁에 10몇억 달러를 지원을 했어요. 마약과의 싸움에 이 6년 동안 16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멕시코에서 거래되는 마약의 규모는 연간 494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랐는데요. 마약 거래량이요. 마약 거래량이 494억 달러라고 1년 동안이요. 그런데 이 마약에 미국으로 거의 다 오는데 미국에서 불법 거래되는 마약 공급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요. 이것의 90%는 미국으로 건너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거래량의 90%를 상당한 것이 멕시코에서 건너오고 있어요. 미국은 우리 나눔선교의 우리 한 목사님에 의하면, 한영호 목사님에 의하면 본인이 마약 중독자였고요. 그리고 마약 딜러였던.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될 때 돈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마약 딜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마약을 계속 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마약 딜러는 하나님 만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목사님 되셔가지고 나눔선교입니다.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들, 폭력 중독자들 섬기는 선교를 하고 계세요. 저도 직접 한 2번 뵀는데요. 이번에 이야기하면 이미 미국은 마약과 전쟁에서 패배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전 세계를 포르노 중독에 휩쓸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TV 시청, 마일드 한 거지만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좀 약한 거지만요. 커피 이런 거 좀 약한 겁니다. 초콜릿 그런 거 단 것 약한 것이죠. 그런 것부터 심각한 것들을 일으키기까지요. 너무 전 세계가 지금 중독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각종 중독으로 권력에 중독되는. 그래서 그 맛을 한번 보면 그냥 파멸될 때까지 갑니다. 끝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력, 명예욕 중독되는 그런 참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쇼핑, 참 이렇게 성형 얼굴 뜨고 일종의 중독화되어 있는 끊임없이 수십 번 하다가 온 얼굴이 다 망가지는 그런 신문 기사들 보고 있지 않는가요? 도박, 참 일 중독, 많은 것들, 성적인 중독이나 그런. 세 번째, 내 생각과는 달리 절제가 되지 않고요.
고통 중독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거의 예외 없는 공통점이에요. 나는 언제든지 내가 결단하면 끊을 수 있어 하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못 끊습니다. 계속 그렇게, 그게 공통점이에요. 술 중독된 사람은 난 중독되지 않았고, 난 게임 중독 안 됐고, 나는 내가 맘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이게 다 공통적이에요. 끊지 못해요. 끊으려고 하면 금단 현상이 오거든요. 금단 현상, 손이 떨리거나 여러 중독된 그것에 따른 여러 중독 현상들이 허전하고요. 몸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렇게 마약 중독된 사람, 헤로인 중독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날카로운 송곳 수백 개로 온몸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 그래요. 그런 고통, 금단 현상뿐만 아니라 강력한 흡인력으로 그것이 날 끌어들여요. 더 자극적인 그런 포르노요. 더 자극적인 그런 마약으로, 더 자극적인 그런 것으로 자꾸 나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끊어버리면은 갑자기 허탈해지고요. 삶이 무미해지고, 삶이 갑자기 이리저리 흔들리는, 손이 막 흔들리고, 그냥 고통이 오고, 그것이 막 나를 끌어잡아 다니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병원에 가고, 수용시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시 나오면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영적인. 마약과 함께 역사하는 악한 그런 영들, 그런 모든 것들과 싸우는.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중독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실제로 끊어보면 알죠. 끊질 못하는, 내일 끊지, 모레 끊지 않은, 끊을 경우 금단 현상이 온다면 이미 난 중독되는 겁니다. 탐식은요, 중독을 포함해서 탐식은요, 건강을 망친다. 건강이 망가져요. 가정이 망가져요. 직장생활 제대로 못해요. 중독이 돼 있으면 제대로요. 직장생활이 되겠어요. 중독된 그것에 온통 생각이 모두 쏠려 있는데요. 돈만 생기면 모두 다 쏟아붓는데, 시간 모두 쏟아붓는데, 게임 중독돼가지고, 게임 중독하다가 애를 낳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 가서 게임하는, 그것이 중독의 극단적인 심각한 상황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것을 스마트폰을 뺏기면 자해를 하고 벌벌 떨어서 이 아이가 실신을 하고요. 그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요. 온갖 모양으로요. 음식에서 시작되지만은요. 절제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노예 상태입니다. 그것에 끌려간, 어디까지 끌려가나요? 전부 멸망으로, 파탄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인격이 망가집니다. 삶이 망가져요. 가정이 망가져요. 가정에서 쫓겨나요. 결국은 파멸까지 가는 그런, 신앙까지 무너뜨려요. 처방,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별거 없었어요. 우리는 음식에 탐식을 하려도 먹을 것이 별로 없었고요. 그런, 저희 집에 셋째가 이렇게 이제 저희 집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저희 아내가, 제 처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 그 아이랑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가는 아이가 음식을 못 버리게 해요. 아이가 꽃제비로 살았잖아요. 음식을 못 버리게 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해주는 얘기가, 엄마, 상한 음식, 썩은 음식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 안 와요. 그냥 우리 버리니까요. 그런 음식 이제 쓰레기통이나 이런 데서 주스면 그것을 베이킹 소다를 넣는데요. 그래서 다시 끓여서 먹는다고. 그런, 참, 우리가 함께, 저는 신문 이게 사진으로 봤는데요, 기사에서. 토끼풀 소녀라는
그런 비쩍 마른 게 얼굴도 막 이렇게 검은 게 묻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죠. 그래서 뭐 하러 가냐면 토끼풀 뜯으러 간다고요. 왜 토끼풀 뜯느냐고, 먹으려고요. 나중에 이렇게 신문 기사로 온 소식은 굶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제 뇌리 가운데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동영상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북한의 한 시장 바닥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흙에서 뭘 이렇게 끄적끄적 거려가지고 뭘 찾아서 먹어요. 이렇게 국수 파는 그런 이렇게 행상하는 아줌마 그 앞에 누가 먹다가 흘린 그런 국수 조각이 흙 더미가 흙 속에서 이렇게 건져가고 그것을 먹는 모습이 저에게는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음식을 너무 사치스럽게 먹고 참야 로마의 귀족들처럼 많이 먹고 또 그 맛을 즐기려고요. 참야 그 식욕을 또 즐기려고 토해내고 먹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고 제가 생각엔 다이어트가 토하고 또 먹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절제하고 먹으면 적당히 유지가 될 텐데 그것을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한 것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숙제는 캠핑이나 기도원에 가서 3일간 문명의 길을 다 끊어진 상태에서 광야 생활 체험해 보기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셔요. 광야 생활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왜 40년이 필요했을까? 애굽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우상 문화에 중독되었던, 정말 그들의 탐욕과 탐식에 중독되었던 그 삶을, 그 중독에서 참 그 중독된 그런 것을 다 뿌리 뽑기 위하여 그것이 전부 빠지게 하기 위하여 40년의 기간이 걸린 것으로 성경을 보면요. 신명기 8장 구약성경 5번째 책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너로 줄이게 하시며 40년 동안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아시죠?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셨어요. 만나 외에 먹을 게 없어요. 줄이기도 하시고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 만나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에요. 우리도 그런 생활이 필요해요. 40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단 3일이라도요. 아니면 일주일이라도요.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문명이 다 끊어진 애굽에서 젖어 있었던 모든 그런 우상 문화에 젖어 있었던 음식 문화에 젖어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을 좀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광야에 생활하게 하셨던, 줄이게 하셨던, 낮추셨던, 만날 먹으셨던 그러한 가운데도 탐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참 애굽에 있을 때는 뭐 값없이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이거 우리가 이게 뭐 만나밖에 없으니 그 기간을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밖에 먹이실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보다 더 잘 먹이실 수가 있으시죠. 그렇지만은 40년 동안 40년이 걸려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간이 필요해요. 좀 광야 생활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그가 광야 생활했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좀 필요해요. 적은 음식에 감사하기, 탐식에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좀 이게 심각한 결점이 하나 있는데 감사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결여된 것이 하나 있는데 감사예요. 탐식하는 그런 사람, 음식에 참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함께 나눠 먹는 즐거움을 맛보기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과 함께 40일간 simple, S가 3개입니다. simple, 간단한 음식, small, 좀 소식이에요. 소식, slow, 천천히 먹는 식사 습관 들이기입니다. 이 사진 여러분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구식이라 죄송해요. 띄워야 되는데 신식인데 예. 할아버지예요. 청교도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선조들 중에 한 사람. 식탁이에요. 식탁에서 식사 기도하는 겁니다. 앞에 성경책이 있고요. 두꺼운 안경이 있고요. 그 앞에 죽 한 그릇이 있고요. 그 옆에 빵 한 덩이가 있어요. 감사 기도예요. 심플한 식사입니다. 소식이에요. 아마 천천히 먹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본 겁니다. 혼자. 이분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예수님 한 분으로도 감사한데 빵과 죽 한 그릇까지 주시다니요. 감사의 기도. 음식을 천천히 먹는 건 참 곡식 한 톨에, 한 숟가락에 한 톨에 담겨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허겁지겁 막 집어 먹으면요 감사할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농부의 땀 어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부분 금식 혹은 금식하기, 하나님의 말씀 정기적으로 읽기. 올해 지난 고난주간인데 저희 큰아이가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잖아요. 선교에 이렇게 헌신하고 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랑 이렇게 대화하다가는 대화가 금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금식을 오래 한 것 같아서 얼마나 살이 빠졌니? 그랬더니 20파운드가 빠졌대요. 근데 제가 상당히 감정이 좀 무딘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마음이 아파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한 3, 4파운드밖에 안 빠졌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을 전에보다 한 4분의 1, 5분의 1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나이 먹어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드린 것처럼 사실 그것은 제 마음 자세 문제지 사실 나이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금식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너 금식하지 마라. 그 얘기를 제가 참 여기까지 나왔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금식의 유익을 제가 알기 때문에. 금식은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금식은 굉장히 유익한 거라서요. 금식을 해보면 압니다. 금식하면 시간이 하루가 굉장히 길어져요. 아마 2배, 3배 길어집니다. 음식이요. 식사가 일사자입니다. 먹는 일입니다. 일이에요, 이게요. 장 봐와가지고 재료 다듬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먹고 또 씩씩대면서 소화시키고요. 설거지하고 그러다 보면 점심이에요. 또 점심 뭐 해 먹을까 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하고 먹고 또 식곤증이 와가지고 멍하다 보면은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잘 먹어야죠.
그래서 또 뭐 요리하고 뭐하고 먹고 또 그거 소화시키냐고 또 시간 보내고 뭐 그러다 보면은 또 자는 거고요. 하루가 먹는 일 때문에, 식사 때문에. 금식을 하면 뭐 계속 금식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때때로 하면 내가 절제할 수 없는 욕망들 절제하는데 엄청 좋거든요.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며 거기에서 오는 많은 그런 힘들, 금식은 전 금식 예찰러자예요. 그래서 참 즐겨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노력하는 편이지만요. 그래서 기도 제목 있으면 금식해요. 그래서 하나님 금식한 모습 보고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금식은 유익한 겁니다. 좀 전체 금식이 어렵다면 부분 금식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끊어보는 겁니다. 단 것을 좋아하면 단 것을 끊고, 고기를 좋아하면 고기를 끊어보는 겁니다. 다른 음식을 먹으면서요. 그러면서 소식하는, 우리 선조들도 먹고 싶은 음식의 양의 7음만 먹으면 좋다고 그렇게 어려서 들었어요. 그런 절제가 필요해요. 그렇게 절제할 줄 아는, 먹고 싶어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은 다른 중독도 이기기가 쉬워요. 쉽게 이길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의 중독이 쉽게 되는 사람은 다른 것도 못 끊어요. 그래서 금식은 아주 좋은 훈련이고요. 많은 면에, 참 여러 가지 면에 우리 신앙에 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로 좀 해보시도록 기권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식사 습관 들이는 건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아이들하고 좀 의논하고요. 참 앞으로 이제는 김치, 국 포함해서 반찬 3가지만 할 테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반찬 1가지입니다. 김치, 국, 반찬이 3찬이에요. 그럼 밥하고요. 이렇게요. 3번째, 목장에서 일식삼찬 불문율 지키기입니다. 일식삼찬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그렇게 물어보세요. 3찬 하는데 김치 들어가냐고요. 이거 당연히 들어가죠. 이건 찬이 아닌가요? 국도 찬이 아닌가요? 그래서 밥 외에는 다 반찬입니다. 그래서 일식삼찬으로요. 그래서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뇌 기능이 둔화가 돼요. 아시잖아요. 목장에서 그러니까 음식 맛있는 거 많이 해갖고 잔뜩 먹으면요.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관심이 대폭 삭감돼요. 배가 불러가지고요. 머리도 띵하고요. 참 집중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과식하면 많이 먹으면요. 모든 혈액이 산소와 양분을 뇌로 공급 안 하고 이렇게 배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잠언 30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입니다. 30장 8절 7절부터 읽을까요? 찾으시면. 잠언 30장 7절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8절 것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첫 번째입니다. 2번째 일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배가 부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 못해요. 그럴 수 있음을. 적당한 필요한 양식. 그렇게 우리가 진작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4번째, 삶의 목적을 정리하고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그렇게 말씀하시죠. 33절에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다섯 번째, 중독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해 싸우기입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모양이든지 중독이 있으시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읽는데 그 중독된 것 때문에 그스로 시간을 내가 쓰게 돼요.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중독이든지, 중독에 언저리 있는 분들은 빨리 돌아서고요, 중독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에런 렐스톤이라는 미국 사람입니다. 2003년에 그는 유타주에 있는 한 캐년인데, 계곡에서요, 블루 존 캐년이라는 곳에서 혼자 이렇게 등반했는데, 혼자 여행을 하다가 계곡에서 위에서 떨어진 큰 바위에 오른팔이 쳤습니다. 그는 도저히 이 큰 바위를 들 수가 없었어요. 발은 으스러졌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요. 뼈살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5일 동안 버텼습니다. 그는 물을 다 마신 그는 자기 소변을 받아서 마시기 시작했고요. 그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요. 나중에 10년 뒤가 될지 50년 뒤가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 계곡 밑에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 생일을 적어놓고 예상 사망일을 적어놨어요. 하지만 그가 5일이 되었을 때는 탈수 현상이 일어났고요, 고열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결단을 합니다. 차마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가 뭘 했나요? 기사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자기가 손전등을 15 잘라주고 손전등 하나 샀는데, 덤으로 준 싸구려 칼이에요. 그 칼로 자기의 오른팔을 끊어냈어요. 살을 찢고요, 뼈를 꺾고요, 뜯어내서 떼어서,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는 약 17마일 떨어져 있는 자기 그 트럭 쪽을 향해 가다가 어떤 그런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얻어 마셨고, 그는 신고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의 생일을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127시간이라는 그런 이렇게 쪄 있는 상태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어서요, 내 오른 눈이 범죄하면 빼와 버리고요, 내 오른팔이 범죄하면 찍어내어 버리라고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가 거대한 바위 같은 그런 중독입니다. 탐식입니다. 중독입니다. 포르노 중독입니다. 성 중독입니다. 여러 중독들, 다양한 도박 중독, 다양한 게임 중독, 많은 그런 중독들, 중독되는 그 바위, 그것은 죽음까지 우리를 데려갑니다. 파멸로 데려가요. 끝까지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찍어내어 버리라고요. 칼로요, 피투, 차마 그러면 중독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중독되면 인격이 파산됩니다. 삶이 파산돼요. 직장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요. 가정생활이 망칩니다. 그런 인생의 파산 상태까지 가는 것이 중독이에요. 노예 상태입니다. 탐식과 탐식을 광범위하게 얘기해서 모든 중독을 다 포함해서요. 우리 자녀들이 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혹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살 때 중독하는 것이 한 10가지라면요, 우리 자녀들은 100가지, 500가지예요. 각양의 중독을 할 수 있는 유혹 가운데, 유혹이 손짓하는 것 가운데 그 한복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요.
자녀들 훈련시켜야 돼요. 자녀들이 뭐 게임 중독이 되고 뭐 인터넷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중고등 학생들 마약하는 중독이 되고 술 중독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중독들, 이 중독들이 곳곳에서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고, 빠지게 되면 잡히는 겁니다. 중독이 되면 끊어내도록 싸우지 않으면요. 네, 진정으로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사람들이 묻죠. 우리가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고. 우리는 종된 적이 있고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면 죄의 노예라고요. 참, 우리가 seven deadly sins입니다. 7가지 모든 죄들, 탐식에 중독이 되면 그것이 너의 삼는 것이라고요.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예수님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요. 중독되기 전에 자녀들과 함께 싸우세요. 건강한, 참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떡의 탐식에 그것에 중독되어 있는,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중독된 떡을 생각하며 떡만 먹을 것만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만나를 업신여겼던 그러한 사람들, 40년 동안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먹이셨던 거죠. 그것이 아니라 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낮추시고 굶게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참 훈련시켜야 돼요. 이 시대 너무 많은 중독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중독되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여러분도 끊고 싸우셔야 돼요. 이것이 대물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술 중독됩니다. 자녀들이 술 중독됩니다. 그래서 이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에 대해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저와 싸우셔야 됩니다. 죄의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이 모든 죄와 죄에 중독된 모든 것들,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